새봄 은혜 집회를 우리가 은혜 중에 정말 잘 마치고 은혜로 또 3월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추운 겨울이 이제 지나가고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봄이 오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봄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달에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올해에 충만하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을 시작한 지 벌써 3달째입니다. 각자의 개인 소망과 더불어서 올해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마 시작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이루어질 소망과 계획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불안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안함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나의 계획에 대한 불안함인 것이죠. 내가 생각한 대로 또 내가 마음먹은 대로 그 계획이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불안함을 느끼고는 합니다. 사람인지라 그 미래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내가 계산한 대로 과정이 이루어지고 또 그 결과가 계산한 대로 나와야 사람들은 안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또 계획한 대로 나온 결과가 그것이 정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을 해왔듯이 우리 인생의 어떠한 계획에 대해서 쉽게 그 정답이 나오던가요? 우리가 경험을 해봤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날마다 불안함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잠을 자고 다음 날에 눈을 뜨면 정말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 있습니다. 눈만 뜨면 터져나오는 사고들과 여러 가지 지구촌에 관련된 소식들도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죠. 우리나라의 상황과 또 나의 개인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또 어떨까요? 불경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현실이 많이 팍팍하다라고도 하죠. 세상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함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지하든 세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어디를 의지해야 되고 무엇을 바라보고 또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그 근심과 걱정은 완전히 사라지고 또 평안함이 있기를 소망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안함 속에서 커져가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진정시키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또 살아가야 할까요? 불안전하고 불안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아주 잠깐일 뿐입니다. 나를 영원하게 지켜주고 평안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고 우리가 세상을 의지할 수 없는 이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안한 세상,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오늘날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조직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아주 견고한 사람, 마음이 굳은 사람을 어떤 조직에서든지 정말 좋아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존경과 사랑을 받는 법이죠. 한 조직에 어디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못하거나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세상에서는 저 사람은 정말 줏대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그 모습이 마치 박쥐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디 한 곳에 자기의 마음을 정하지 못해서 완전히 쏟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이 변하면 자기의 마음을 흔들고 자신이 원하는 조건만 맞으면 바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철새 같은 사람들을 싫어하죠.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면서 자신의 이익만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손가락질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도 예를 들면 친일파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지금도 손가락질을 많이 하고 있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나라를 팔았다는 것이 정말 큰 죄이고
민족의 역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후손들까지도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기업의 산업 스파이들도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어디에서 유출시키면 안 되는 정말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다른 나라에다가 많은 돈을 받고 팝니다. 산업 스파이에 관련된 소식도 뉴스에 가끔씩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배신하는 사람을 정말 싫어하고, 또 아무리 내가 개가 변했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쉽게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온 이후부터 늘 있었던 죄인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일그러진 욕심 때문에 배반하는 모습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등장을 하죠.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던 그 열매를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줘서 먹게 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하여서 떠났다 할지라도 거기에 은혜를 베푸셔서 이후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또 등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믿는 자를 들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보여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그 하나님을 믿는 심지가, 믿음이 굉장히 견고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본문에서 우리가 보듯이 심지가 견고한 자, 이 견고한 자의 뜻은 지지를 받아서 혹은 무엇에 의지하여서 마음의 작정이 흔들리지 않는 자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심정이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근데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부터 보게 되면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두 마음을 품은 자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는, 여기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는 바다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8절에서 말하는 정함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신뢰해야 하는데 두 마음을 품어서 두 가지의 방법을 생각하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마음에 평강이 없고 불안하죠. 누구 편에 서야만이 내가 어떠한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늘 불안정하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언제든지 변하기 쉽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굳은 믿음으로 심지가 견고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올곧습니다.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나를 선하게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공경에 빠진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 혹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그렇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완전히 변화되어서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완전히 인생을 바쳤고 거기에만 몰두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바울은 절대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큼 당대 최고의 많은 교육을 받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서 거꾸러진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단순해졌고 자신이 배우고 익혔던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에, 진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완전히 배설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복잡하게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올곧게 가장 가치 있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바울은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도 이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죠.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로마에 여러 차례 가려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의 가는 길을 막으셨던 것이죠. 바울은 이 로마로 간절히 가고 싶어 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히게 되니까 오히려 바울은 흉년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역에 여러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한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바울은 그곳에서 유대인들 때문에 뜻하지 않게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잡혔다고 해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었던, 정말 가기를 소망했었던 그 로마로 향하게 된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바울이 잡히면서 복음 전도는 이제 끝났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바울 자신의 몸이 매어 있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펜을 들어서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했고 또 자신을 지키고 있는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던 이 하나님은 바울이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새로운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고 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셔서 앞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겁이 많고 자신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니까 정말 바울 사도와 같이 180도 변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도로 귀하게 쓰임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 사람들의 삶은 과연 평안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살았던 이 삶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 핍박과 협박이 있었고 동족들에게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실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쫓김과 핍박 또 매질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아까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평강하고 평강하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있는 누구도 절대로 결코 줄 수 없는, 허락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완전한 평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온전한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이 세상 우리가 살면서 완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심지가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믿음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믿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지금은 일이 잘 되고 또 나의 상황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했다가 조금만 일이 틀어지고 나에게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어려움은 당연히 닥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 한다면, 상황에 따라 흔들린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평강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로 형편을 핑계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견고한 심지의 비밀, 하나님을 신뢰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는 사람들의 견고한 이 심지는 신뢰의 대상이신 바로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과 같은 이 하나님은 평강의 근원이자 우리 신뢰의 대상이 되어주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불면 쓸려서 떠내려가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안전하듯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떠한 일이 닥쳐도 절대 끄떡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그 든든한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완전히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은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는 능력은 나 자신 스스로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로부터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어떤 믿음과 자격이 있어서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또 그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써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결코 내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견고함은 오직 반석이신 하나님분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그 하나님 위에 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견고함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봤을 때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성품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은 천지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고 언젠간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은 완전한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 완전하다, 믿을만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인류 최초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큰 죄를 지어서 인류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정말 큰 아픔,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인류가 멸망해도 절대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것과 동시에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 옛날에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았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왔을 때는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그 상황만 바라봤을 때에는 완전히 그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고 신실하게 약속을 끝끝내 지켜내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바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2,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직접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이죠. 사람은 잊어버리고 변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신실함은 결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고 말씀을 끝까지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신 그 구원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경의 인물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으로 이어지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로 이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3월 그리고 올해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 중에 어려운 일이 중간에 끼어든다 할지라도 또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막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설계하시며 신실하게 이끌어오신 선하게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새 학년 또 새 학기에 들어간 자녀들 그리고 아마 손주들이 있으실 걸로 압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두려울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는 자녀들 있을 수 있습니다.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또 좋은 친구들, 선생님 만나기를 우리 자녀들은 바라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귀한 자녀들 또 손주들을 두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것을 놓고 아마 기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또 새롭게 직장에 취직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우리 자녀들 역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귀한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엄마 아빠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하고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또 반석되시는 그 하나님을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믿게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올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과 또 사역들을 맡게 되셔서 걱정이 되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지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임을 기억해 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맡겨주신 그 사명 귀하게 충실히 잘 감당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찾기 힘든 이 시대에 온전히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은 정말로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변하지 않는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